27장 11절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17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언약과 아멘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저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죄를 짓고 저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단을 건넌 후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 지파를 갈라서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정복했다. 그 끝이 아니죠. 시작이에요. 삶의 시작인데 그들의 삶의 미래는 앞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고 에발산은 이제 저주가 선포되는 곳인데 이 산의 위치가 해가 뜨는 편을 향해 이게 동편이겠죠. 동편을 향해서 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 에발산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네요. 동편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오른쪽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능력, 축복. 왼편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왼쪽에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파들을 나누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을 보면 레위, 유다, 요셉 중요한 지파들이 서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언적 의미죠. 예언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들이 다 그리심산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파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왼쪽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 전체를 다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알고 있는데 요셉과 유다,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주도했던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먼저 망했고요. 유다 역시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분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죠.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도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주면서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틀림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곧 선택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선택을 똑바로 해야 한다.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소리를 쳐라 그랬는데 여긴 제사장들이라고 봐야죠.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에 대한 백성들. 이 선포되는 내용을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내용들이네요. 여기 이제 12가지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봐야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말씀인데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 불순종하는 경우에 당하게 될 저주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쪽으로 양분에 서 있습니다만은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그게 율법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구약성경의 결론인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구약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의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율법과 성전을 동시에 주신 뜻을 잘 이해하시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것이고 제사법이 필요한 거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시도 마찬가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죠. 복의 반대말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팔복에 해당된 사람이 되어질 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죠.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만 지켜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지. 과거에는 희생제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오늘날 율법의 종교들이 많습니다. 율법 종교. 모슬렘도 율법 종교고 불교도 역시 율법 종교라고 봐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하고 덕을 생각하고 뭐 바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종교가 다 그렇죠.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자는 건데 근데 그게 온전히 우리가 의에 이룰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말이죠. 근데도 안 믿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자신들이 뭐 나름대로 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지.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 무슨 뭐 교리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 영생 천국을 얘기하고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의에 이룰 수도 있고 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는 겁니다. 그 주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 뭐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겠지. 그건 다 인간일 뿐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으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완전한 의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교만이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이걸 정말 믿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진실한 회개, 겸손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겸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한 자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십자가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참 억울하겠죠.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선을 행하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끊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넌 죄인이야. 꽝.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허망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보이시겠죠. 이렇게 쫙 비춰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그럼 너가 죄가 한 번도 없니? 네가 정말 죄 안 졌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 중심이 안 되면 결국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실감이 안 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바로 눈앞에다. 눈 감았다 뜨면 현실이라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이걸 알고 준비되면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de acuerdo. 동의에 동의.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축복의 말씀이라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별하죠. 아, 이런 말씀은 나에게 뭔가 은혜가 안 된다. 나에게 축복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뭔가 불편해 그러면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잖아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걸 믿어야죠. 확신하고 나는 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아멘 신앙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된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갖고 알고 있었어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아주 이게 분명하죠.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동의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말을 언제나 동의했다는 아멘 신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한테 좋은 것만 아멘하고 있어.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15절 우상 조각하거나 부어 세우는 사람. 그런데 그 우상을 보니까 은밀히 세우는 자라는 것이 있어요. 은밀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고요. 우상은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세워진다. 은밀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밀하게 세운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보다는 내면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뭔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은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 세우는 자. 이 사람이 저주를 받네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세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우상숭배하다가 자기가 멸망당하면 그만이지만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상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자기라고요. 자기 중심. 이게 다 내면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걸 우린 자기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교만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욕이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탐심. 이거 죄악의 본질, 뿌리라고 했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교만이죠. 이런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자아중심, 교만,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히 세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교만과 탐욕 이걸 세우는 자라 그랬으니까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고 자꾸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의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이제 우상숭배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이제 들으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한 것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부모를 경외하는 태도는 이구알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10계명 묵상하면서 충분히 깨달은 바인데요. 부모에 대한 태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거짓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죠? 네. 부모 공경 너무나 당연한 태도죠. 근데 문제는 경홀히 여기는 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없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순종 잘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언제든지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부모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복종이 자녀의 책임인데 복종하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가 서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넌 말씀대로 살아라. 있을 수 없어요. 권위가 상실되는데 뭐. 말을 듣나? 안 됐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로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조주를 받는 자가 되게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책임이죠, 부모로서. 그 다음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경계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주셨죠.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정욕이죠. 욕심. 그러니까 빼앗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싸움이잖아요. 싸움. 이게 마음의 탐심,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분은 하나뿐이에요. 성전이죠. 악한 것을 멸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싸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의가 명분이에요. 의가 없는 싸움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탐심과 싸움이 들어있거든요. 욕심과 분쟁, 싸움, 전쟁.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마음을 살피세요. 내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뭔가 미움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빨리 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려고 해야지. 자꾸 남에게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나는 많은 것을 얻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도 나는 많이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명분이 없는 싸움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생기면 싸움은 무조건 육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싸움, 분쟁은 무조건 육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신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뭔가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에 대한 싸움.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악한 원수마이고 죄와 싸우는 거고 세상과 싸우는 거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고 탐심과 욕심을 벗어내고 하나됨,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